이번에 지난주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미리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미리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이제 방을 많이 세를 놓고 그걸로 생활비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40대 여자분인데 좀 정신이 이상하세요. 정신이 이상하신데 제가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항상 전교 1등, 2등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교 졸업했고 교사가 될 사람이 이제 저렇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 갔는데 가족이 찾아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지난 5일 동안 그 사람이 집에서 나온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집안에만 있었다. 가족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은 잠겨져 있고 아무 말도 없어. 사람 없는 줄 알았죠. 근데 혹시나 해서 창문을 뜯고 창문 속 보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해요. 그 사이에 누워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112와 119에 신고해서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원은 이제 했어요. 입원은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고 가족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제 동생은 이제 안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분하고 얘기하고 결국 이제 저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어차피 가족들을 보면 발작하니까 집에는 못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퇴원하고 난 뒤에도 이 집으로 다시 와서 어머니는 뒤에서 눈에 안 띄게 먹고 살 수만 있게 돕고 이제 제 동생한테 좀 케어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죠? 진정한 교회, 진정한 제자. 예, 그냥 제 동생이 거기 있으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지요? 자, 그런데 제 동생이 그래요. 언니, 그렇게 며칠씩 누워 있으면 안 심심할까? 나는 핸드폰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핸드폰도 없어. 그거 어떻게 며칠씩 누워 있지? 그래요. 제가 그랬죠. 심심하겠냐?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데 과거의 상처에 눌리고 현재의 실패와 원망에 눌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과 암담함에 눌려서 결론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서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는데 심심하게 생겼냐고 지금 그 사람이. 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부모와 가문의 배경일 수도 있어요. 우리 뭐 흙수저 그러잖아요. 나 가진 것도 없고 부모와 가정에 워낙 불볼 일 없어서 흙수저라는 게 나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이게 다니엘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시대 자체가 나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내가 태어나서 하필이면 이러면서요. 어떤 사람은 내 개인적으로 나의 무능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시험에 도전하는데 실패했다.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사업에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실패가 나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나의 약점이 나의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내가 실패를 하게 되고요. 내가 나의 약점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처럼 그렇게 완전히 표가 나게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힘이 빠져 무기력해진단 말입니다. 이때가 위험해요.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뭔가 우울하다 할 때에 이 흑암이 딱 틈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렸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마귀가 공격했을 때 제일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그러면 그때 주로 뭘로 공격하냐? 이제 미혹해 하는 영이잖아요. 다른 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 되고 있고 솔직히 공부해서 내 공부 좀 했는데 1등 했다. 그럼 다른 거 할 이유 있으니까 공부가 재밌는데 근데 안 돼. 뭐가 안 되고 실패하면요. 다른 거에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게임을 해볼까? 유튜브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또는 뭐 도박 중독 뭔가 지금의 내 삶에서 내가 실패하고 무기력하고 나의 약점 속에 빠져버리면은 거기에 사단이 틈타서 나를 각종 미혹과 중독 속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어느 날 갑자기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있었던 일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뭔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 속에서 이상한 습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어느 날 터지면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려요.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 우리를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실패, 무능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끝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적인 대전도자 바울 사도도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 이거를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눈에 안질이 있었다, 눈이 잘 안 보였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간질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불시에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게 간질병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에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3번 기도했다라고 돼 있는데, 3번 기도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자, 간절히 바울 같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의 몸에 걸쳤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사람이 나아버렸어.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몸에 이 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나오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연약한 거, 네가 고칠 수 없는 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그 뒤로는 나의 여러 약한 점들에 대하여 도리어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부끄럽지 않은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나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무능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하는 절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대지에 나의 약점이 절대 기회가 된다, 이겁니다. 요셉은 어떤 약점이 있었나요? 요셉은 부모를 떠나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런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부모의 배경, 가족의 배경과 전혀 상관없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의 불신자들이 보고 알 정도였어요.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거는 행복한 가정, 그 정도의 배경이 아닌 거예요. 가정의 불화, 형들이 나를 팔았다, 내가 부모를 떠났다, 이런 최악의 약점을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모세 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가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다,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하지만요, 모세는 아예 나라가 없어요. 아예 나라가 전체가 다 노예가 되어 있고, 노예 출신, 이게 모세의 그 국가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강대한 애국, 가장 강력한 국가의 힘을 뛰어넘는 하늘 보좌의 권능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붙잡았을 때 애굽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백성들한테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럴 때 그 강대한 애굽이 완전히 무릎 꿇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약점을 절대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5절에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경제적인 무능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고 뭐 전도 선교 하려고 해도 내가 힘이 있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 만났을 때 뭐라고 했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베드로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풍요로운 물질과 비교 안 되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날에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나의 이 물질적인 가난함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물질의 가난을 뛰어넘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풍성함을 체험할 절대 기회로 주셨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왜 그분 얘기를 했냐면요, 말하자면 속아버린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함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 또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사소한 일을 겪어도 무너져요. 말하자면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절대 강점이 내게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요, 모든 약점이 사탄의 공격 루트가 돼버려요. 가인 보세요. 가인이 동생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와서 엎드리고 있다. 죄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면 문 앞에 다 엎드리고 있어요. 시기, 질투, 범죄 문 앞에 항상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부끄러운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20절에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는요, 어떠한 문제와 실패를 통해서도 그게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실패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절대 기회가 되고, 세상 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대 기회가 된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 한번 보세요. 70편 2절 3절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려고 하고 나의 실패를 보고 아하 하면서 좋아하는 이 모든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당한다. 오히려 수치로 말미암아 후퇴한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나를 확정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을 불렀는데 소방관이 출동해가지고 월요일에 그렇게 전화해서 불렀는데 출동해가지고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려서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관이 저 좀 겁이 많아서 어두운 데는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거 못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코미디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코미디가 우리의 삶의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항상 참된 나를 찾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후퇴하면서 항상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참된 나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나를 확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참된 나만 찾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24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거를 모르느냐? 참된 나를 확정해라. 확정해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소방관이고 이미 경찰관인데 속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참된 너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캄캄한 밤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100m 전방에 늑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때 얼마나 무섭겠냐. 그때의 두려움을 10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손에 창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10의 두려움이 9로 줄어들겠죠. 그런데 창이 아니고 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더 쑥 줄어들겠죠. 그런데 심지어 내 옆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이 사격대에 나가서 금메달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뭐 두렵겠습니까? 100m 전방인데 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참된 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나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참된 나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낙심하거나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수를 써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무섭게 그려봤자 종이 호랑이는 나에게 덤빌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나의 실패와 연약함과 무능함에 속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거, 이거는 내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축복의 절대 기회예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예수로 결론 낼 수 있는 기회예요. 신앙생활을 50년을 하고 평생에 교회 다녀도 오직 예수 결론 안 나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것이 사라질 때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구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구나. 이것만은 변하지 않구나. 이 귀중한 결론을 내는 게 축복 위에 축복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절대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혹시 내가 연약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능하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완전한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니까 자신감 충만한 사람으로 알더라고. 저 아니에요. 저 자신감 없습니다. 전 부끄러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지요? 나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니까 하루에 10번 이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오늘 방금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매주 하듯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아니면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내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할수록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내가 연약하고 실패했다, 축복의 기회예요.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실제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성취하는 그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이래서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절대 기회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기뻐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절망하고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밖에 편지 보내면서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해라. 뭘 그렇게 고민하냐.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심지어 명령을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 안 갇혔지만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슬퍼서 일어날 힘이 없는데요. 난 내 자리에 앉아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요, 밥도 안 먹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밥이랑 컵라면이랑 좀 챙겨주거든요. 옆에 있어도 안 먹어. 물 한 모금 넣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완전히 눌리고 낙심해 버렸어요. 자,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하는데 대부분 이 생각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뭐냐?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영의 생각을 하면 좋은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결국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살리시는 거예요. 소성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일단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어 살아나면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하고요, 성도님들 만나보면요, 육신의 질병이 대부분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돼요. 한 번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말씀에 은혜 받아도요, 많이 치유되어 버리는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예,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참된 나를 찾아버리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 버리고 더 이상 이제는 사탄에게 눌려있지 않겠다. 내가 왜 낙심하고 내가 왜 포기하고 내가 왜 무기력하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자격이 있어요. 왜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뭘 기대하나요? 복음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내는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그동안 들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속에서 내가 결정하잖아. 이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고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내 귀로도 듣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이번에 내 동생이 이제 집 정리를 하면서 저희가 저희 어머니 집을 완전히 싹 뜯어 고쳤거든요. 옛날 가구 다 버렸어요. 도배장판 새로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도망 나가게 하시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사진을 찾아서 나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그래서 싹 불사질러 버려라. 왜냐하면 한 30년 전의 사진인데, 아니 30년 전이면 제가 20대잖아요. 어찌된 게 지금보다 훨씬 못생겼어. 그래서 야야 이런 거는 누가 보기 전에 싹 사질러 버려라. 지금이 훨씬 낫다. 이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나 나나 이런 얼굴 가진 사람을 이만큼 변화시킨다고 애쓰셨다. 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게 불신자다. 하나님도 안 믿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나는 하나님 믿어서 간신히 산다.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앞으로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강단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이루실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빛의 플랫폼, 하나님 지역과 237 전 세계 나라와 우리의 후대 앞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내 삶은 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한 번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맛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왜?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를 우리 4절에 보세요. 여기 4절에 보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 주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기도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모니카라는 한 여자가 있었죠. 이 모니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을 보고 너무 한숨이 나와서 밤낮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의 맛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술 마시고 날마다 여자들과 남봉짓하고 단 하루도 술이 안 취해 있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야. 모니카가 날마다 술 취한 아들 옆에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쩝니까? 좀 바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암브로스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니카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군가요? 바로 성 어거스틴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위대한 성 어거스틴, 신학의 기초를 정립한 성 어거스틴이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과학이라고 하죠. 왜 과학이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과학이 다가 아니고 정신세계를 다루는 정신과학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다루는 영적 과학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혼자 앉아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는 천군 천사가 그때 파송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얼마나 몇 시간 오래 기도하냐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 양육 많이 하잖아요. 제자 양육의 그 가장 기준이 뭐냐? 스스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자립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가르칠 때 저희 보면 저희 교회 주보에 이렇게 합심 기도문 쫙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걸로 기도하라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가르칠 때는 먼저 기도의 맛을 좀 봐야 돼. 기도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초신자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전도하신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시골에 할머니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무릎하기 아파서 맨날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가르쳐줬대. 맨날 손으로 무릎 문지르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것만 해라고. 근데 그렇게 막 무릎이 아프다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면 무릎이 안 아파버렸대.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초신자라서 기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가 젊은 사람이 그 할머니처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작은 것부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하나 안 하나 너무 세밀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응답해 주세요. 정말 초신자 때 응답을 매일매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겨.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 일단 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일단 예수 이름의 그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항상 그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어느 정도 좀 기도가 체질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정시기도에 도전하게 해야 됩니다. 정시기도가 뭔가요? 정시기도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 번잡함에 휘말려 다니지 말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보 꺼내놓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요거 가지고 기도해보고 이런 조용한 시간이 엄청납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 잠깐 가지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할 때도 현장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요. 뭔가 저 사람 좀 힘이 있다. 뭔가 좀 다르다. 한마디로 멋있다. 뭔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현장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루에 한 번 혼자 있는 그런 조용한 정시기도가 없는 사람이 내가 현장에서 잠깐 기도한다. 그거는 그냥 잠깐 기도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영적으로 자립되신 사람들은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시기도를 꼭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꼭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섰다. 증거가 뭐냐? 감사가 나올 때,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때 그 사람은 이제 성장했다, 영적으로 자립했다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전도 현장 갔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서 계시길래 뭐 물어보려고 어르신 하면서 물었는데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 왜 날 보고 어르신이라고 하냐? 난 아직 노인 아니다. 아니, 참 요즘은 이상해요. 요즘은 세상이 젊어 보이는 것에 너무 열광해요. 사람들 뭐 아무나 잡고요, 어머 나이보다 젊어 보이시네 해봐요, 다 좋아합니다.
동안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다못해 20대까지도 고등학생 같네요. 이러면 좋아한다니까. 고등학생 붙잡고 어린이 같네요. 이러면 또 별로 안 좋아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젊어 보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이걸 보고 약간 사탄의 속임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질서는 늙어가는 거예요. 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들면 다 늙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이기려고 할수록 결국 수치스러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 됩니다. 예, 우리는 막 젊어지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노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인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세요. 그게 젊은 사람이에요. 열정적이 되세요.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자랑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부끄럽지 않은 인생. 나는 내가 가진 내 믿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내가 가진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게 자랑하시며 뜨겁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아침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정말 복음의 참 평안과 참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구원을 향하신 절대 계획에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루하루가 부끄럽지 않은 날,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